아니 옛날에 다시 또 읽어보고. 권희자매 읽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브웨이에 오면서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메일을 받으면 그냥 안 볼 수. 앞부분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벌써 그때 이제 아니 꼭 그러지도 않아. 앞부분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뒷부분은 안 읽을 수도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말씀을 보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그것을 잘 풀어내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번 말씀 시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면서 15장 16장은 거의 예수님이 그냥 말하자면 설교를 하시면 그냥 한 번에 얘기하셔요. 한 번에 얘기하셔서 이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성경의 inerrancy, 그 성경 무소, 성경에 에러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존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다 이 계시가 된다는 그런 스펙트럼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계적인 영감은 dictated inspir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받아 적는 딕테이로 기계처럼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인 걸 아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앞에 입장을 많이 이렇게 내가 프랙티스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딕테이트 받았다는 그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균형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사람도 자기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글자와 언어가 다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유엔본부에서 여기 왔으면 유엔본부 일가에 있다면 요카에비뉴에 있다면 여기 파크에비뉴까지 올 때 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유엔본부에서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을 지나서 여기에 왔다. 파크에비뉴에서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얘기하면 나는 그 요크에비뉴의 보도블록 몇 개를 또 얘 하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다 쓰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본다는 게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인스피레이션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르고 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요. 이 두 가지 서로 사람의 이성으로 로직하지 않은 면을 두 가지 다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야 사실은. 구원을 또 내 나름대로 내가 리브 아웃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는 처음에 쉬운 얘기로 포도나무 얘기하다가 그 다음서부터 좀 헷갈리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abstract, 추상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쓴 사람들도 다 100% 영화 찍듯이 쫙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이렇게 써졌다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게 블레싱이고 탤런트고 인스피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5장을 뭐 성경에 있으신 분은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쭉 통독을 해서 내려가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근데 나는 이쪽 가지고는 뭐 형제님은 저쪽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그 가지에서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또 강조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와.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같이 있다는 게 그냥 같이 있다는 게 그냥 뭐냐?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다. 같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같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건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that's YMCA or Red 적십자 같은 사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이런 입장으로 스펙트럼에 쭉 가면 예를 들어서 안식교인가요? 수혈 안 받죠. 그죠? 병원에서 이 세상이 주는 이 베네피트는 그건 아니다.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 강조하는 점이 그 컨텍스트가 있다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걸 그럼 뭐 떠나서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는 그 계명을 지키라. 그 커맨드먼트를 지키라. 근데 그 커맨드먼트는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줬다. 예수님한테 줘서 우리 같은 나무니까 내가 너한테 주지 않더라도 그냥 너는 계명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우리 가신들은 그냥 저절로 기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더 선언적인 것은 더 원초적인 건 뭐야? I am given이야. 커맨드먼트를 받았다. 여러분이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면 사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서로 사랑하라면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냥 또는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 마음을 받아야 있다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철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뭐 인간의 철학도 그런 건 있는데요.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그 사랑과 기쁨과 이 포도나무의 하나됨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같이 있다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포도나무라는 말, 가지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 다 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감정도 다르고 기쁨이라는 감정도 다르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달라요. 그런데 다 같은 거라는 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다 붙어있는 존재고 하나인 존재다. 가지 하나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인 존재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쭉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야.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순종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종이면 틀림없어요. 내 의사하고 반해서도 해야 돼. 예. 내 의사대로만 가면 또 잘못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인 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더 중요한 건 붙어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디크를 그렇게 이게 종이라는 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으로 세이프하게 살아요.
종의 일만 조금 해주면 주인한테 프로시큐션을 안 받아. 핍박을 안 받아.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라고 합니다. No 작은 예수, no big 예수.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예수야. 그냥 작은 예수, 나는 작은 목자다. 그런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은 내가 보기엔. 겸손의 말이라는 측면에서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는데 16절에 또 못 봤어. 뭐라고 못 봤냐면 너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그 관계들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 농부와 포도나무 줄기가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건 예수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결과의 성패와 또는 그 원동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이게 왜 어렵냐? 리더십에게 어려워. 이 세상의 리더십에게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거를 잘 순종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위에 사람이 자기를 택해줘서 그 라인에 섰어요 내가. 그래서 잘 이렇게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동반 출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세가 좋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뭔가 파이널리 이벤추얼리 뭐가 컨플릭트가 생기면 나는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맞아 맞고 안 맞는 건 상관없어. 그 사람의 예를 들어 나를 택한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의 빌롱돼 있다. 빌롱잉이 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저 장세동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빌롱잉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얻어마야 하고 있어요. 그 빌롱잉 자체. 여러분 섬길 만한 것을 섬긴다고 그 섬기는다고 빠지면 그건 반 정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섬길 수 없는 것까지 섬기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 그런 그 메소돌로지를 가져왔는가?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 면에서 그런 메소돌로지를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스펙트럼이 좀 다른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메소돌로지를 택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택해서 이걸 너희한테 얘기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사랑은 그래도 쉬워요. 사랑은 한다고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뒤에 18절부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냥 나머지 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러면 영어로 만들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성경 안 써도 되는데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거의 사랑하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면서 이제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뭐하는 미움? 그죠? 그러니까 미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한 편이고 세상하고 한 편이 아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 받은 것도 있어요? 억울함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 억울해요? 저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잘난 척한 것처럼 네. 원래 내가 이런데 사람은 나를 잘난 척하는 걸 알고 있어. 그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네. 원래 이랬네. 원래 왕자인데 단상 나고 왕자병이라고 그러는 왕자가 왜 왕자병인 거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뭐 내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억울함을 당해요. 예, 이런 블랙메일 당한다. 뭐라고 그런 생긴다. 그래서 미움 받으면
뭐라고요? 미움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데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마음이 미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받는 마음만치 지금 미움받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키버런트 어마운트와 톤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터프리터의 자유야. 여러분의 인스피레이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많이 가면 위험해. 그냥 위험하거나 말거나 같은 건 나는 그렇게 오늘 그렇게 들렸다. 그렇죠? 예전에 나 이렇게 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키버런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같아야 됩니다. 왜 이 키버런트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한다는데 미워한다. 뭐 영화를 보셨나? 뭐 사랑했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원한다고. 이런 의미였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김치미 천명이 결혼한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 아주 센세이션한 멘트 있어요. 미움받으면 내가 예수에게 속했구나. 그럼 또 다른 퀘션이 생긴다. 뭔 퀘션이 생겨? 내가 미워하면 그건 어떤가? 미움받으면 in Jesus, 그죠? Jesus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 내가 미워하는 세상이 있다면, 내가 세상처럼 미워한다면, 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문성님, 아내를 뭐 2300% 좋아하잖아요, 그죠? 100%가 아니라. 근데 어떤 때 약간 얄미울 때가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결혼은 되겠죠? 이제 없다 이렇게 혹시 그건 굉장한 없습니다. 그게 믿으면 좋아. 근데 이제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당해서 그냥 분나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냐? 내는 포도나무 안 있는 가지냐? 아니면 그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냐? broken or 찢겨진 가지 아니면 아직 스틱 그냥 guess 붙어 있는 거죠. 그 맞아요. 그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답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기 인스퍼레이션. 그 당연히 맞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맞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기계적인 영감. 그런 거야.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 붙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난 스피커로 그냥 나가기만 하는데. 이게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야. 붙어 있어. 그러면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내 가지는 내가 사랑의 존재야, 미움의 존재. 사랑의 존재이기도 하고 미움의 존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이단이야. 그거는 착각이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에 대해서 이키버런트하게 얘기한 건 그런 게 다 들어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뭐 안 봤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 서울에는 포도나무 밭이 없었고요. 안양에만 가서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포도밭이 많아서 포도밭에 가는 게 데이트 코스야. 포도밭에 한번 가는 거예요. 데이트 진짜 포도밭에 가서. 이 포도밭에 이렇게 가보면 난 많이 안 가봤어요. 난 도서관만 갔기 때문에 포도밭에서 간 적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이
워낙 내가 머리가 좋기 포도밭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을 해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게 연약하거든. 그래서 뭐 찢겨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놈도 있고 찢겨서 이렇게 안으로 싸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흠집 나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런 상처와 그런 외부의 바람과 이런 거 공격 이런 거 뭐 해서 다 이렇게 그런 이지로운 형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랑의 존재 안에 그 미움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나는 이 사람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비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한다. 비호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면 세상이 미워하면 그렇고 나도 미워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해야지 않을 거는 뭐냐면 그건 네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내가 택한 섭리 속에 있다. 이걸 인정. 그러니까 우리 착한 크리스천 신드롬은 이걸 잘 인정 안 해서 아픔을 계속 쌓아놓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쌓아놓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 자유하리라 하는 말은 그 밑에 이 미워해도 뻔뻔해질 수 있어요. 미워해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미워했는데도 여기 교회 온다. 옛날의 교회는 미워했으면 교회를 들어오면 안 돼. 부정한 교회를 들어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었다. 그런 마음의 메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그래서 택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15장 16절에 택했다는 말하고 여기에 택했다는 말이 동일선상에 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걸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없으면 말 안 하셨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이 뒤에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 매여 있는 종의 그 권능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잣집 큰 집에 뭐 옛날에 양반집 뭐 이런 큰 귀족집에 종들은 권한이 있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 문에서 서가지고 뭐 들어라 말아라 뭐 너 이 방으로 가라 저 방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하고 보내는 권한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권한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주는 게 다인 줄 알고 그 전체를 주신 주인을 모르고 세상에 하는 주인.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 사랑하고 미움을 반분해야 돼요. 맞는 거는 좋아해야 되고 안 맞는 거는 미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고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내가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겠어. 사실 간다는 의미는. 근데 중요한 건
17장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 성령이 증언하는 것처럼 증언할 것이다. 그 뭘 증언한다는 건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일, 그리고 포도나무에